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오늘은 제11강 욥기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이 구약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시가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봐야 되니까요. 구약의 중심, 오경의 중심, 레위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쌍무적 언약. 지키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된다. 레위기였습니다. 언약을 세웠으니 이 언약을 가지고 좀 살아봐야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혼여행 일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일기. 자,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쉽고 간명하게 핵심만을 요약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모세의 설교.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모압 평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광야 2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설교, 선포였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가 맺어지기까지의 어떤 과정?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이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주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대 근동 가운데 자신이 신이라고 우기는 잡신 중에 하나인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야. 천지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를 지었을 때 노아의 시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버린 심판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조상을 만나주시고 또 이들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 아니겠는가? 이 관점으로 여러분 이렇게 오경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 역사서는 더 간단하죠. 이 레위기라는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한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서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여러분 느헤미야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 역사서 살펴봤고요. 시가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다이렉트로 바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언약적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송, 문학, 시, 이런 지혜들. 그래서 이 시가서를 지혜의 문서라고 하기로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5권의 시가서가 우리 눈앞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가서 5권만 정리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 다 정리하게 되겠네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를 내리셔야만 합니다. 언약을 그렇게 맺으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적 저주는 바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어떻게요?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회개할래? 안 할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또 회초리도 들어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선지서가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 선지서가 안 읽힐 수밖에 없죠. 왜요? 잘 된다 복준자 밑줄 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우 외면되었던 책들이 바로 이 선지서였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선지서를 정리하여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 강의로 올려드렸습니다. 나머지 강의들은 다 강의가 되었으니까 제 유튜브로 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행복한 책이죠. 우리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지금부터 우리 찬송하며 들어가 보시죠. 5권밖에 없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자, 언제 쓰여졌는가? 포로 시대입니다. 쓰여진 걸로 치면, 모세로부터니까 꽤 오래되었지만, 이 시가서의 그 범위가요. 그런데 정리되고 수집되고, 이 편집된 시점은 포로 시대였습니다. 포로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로 기간이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았고 묵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팔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포로 시대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회당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정리하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대부분이 바로 이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누구 손에요? 대부분은 에스라의 손에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작자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 애매하면 에스라 앞에 가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에스라 시대 때 대부분의 책, 저는 지금 믿기로 또 제가 공부한 바로 정리한 바로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도 에스라 때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시가서도 이때 정리되고 수집되고 편집되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욥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주제부터 보시면 의인의 고난에 관한 문제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내용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난. 왜 고난이 나오죠? 바벨론 포로, 페르시아 포로가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고난이죠.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이 현인들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백성 가운데 구전으로 내려져 오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욥의 스토리예요. 그동안은 구전으로만 이어져 내려오던 이 욥기 이야기를 여러분 희곡 형태의 문학으로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살았던 시대는 그러므로 이 당시가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거의 동시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쭉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던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말씀드렸죠. 희곡, 연극, 대본 그렇게 정리되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논문으로 한번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란 뭐냐? 1, 2, 3. 이유는 뭐냐? 1, 2, 3. 재미 하나도 없겠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런데, 마치 드라마처럼 희곡 형태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읽혀지면 여러분 어려운 내용도 사실은 영화로 보면 쉽잖아요. 다큐로 본다거나 때로 어떤 재미있는 연극으로 보면 어려웠던 역사나 문학의 내용들이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욥기도 이 고난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뿐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에 관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답변이죠. 이 답변을 욥기라는 희곡 형식의 이 성경에 남아 그 당시 고난 당하고 있던 포로 백성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다 설명드렸고요. 자, 특별히 욥이 당한 고난을 정리해보면 뭡니까? 재물과 자녀들을 완전히 잊어버렸죠.
재물이 잃는 거는 뭐 그런데 자녀들이 잃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참습니다. 참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도 여러분 욥이 함부로 원망하거나 슬퍼냈지만 원망하진 않습니다. 사단은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신앙 잊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욥이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 고난이 뭡니까? 건강이요. 쉽지 않죠. 뭐 그냥 조금 아프고 많은 거 뭐 이런 건 좋은 뭐 참아 보겠는데 여러분 온몸에 악창이 한번 나보십시오. 피부병이죠. 긁어도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 욕창 같은 악성 피부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이 질병에 욥이 노출이 됐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어떻게든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도 참았는데 세 번째는 자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고난이에요. 이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은 참아냈는데 여기부터 못 견뎠기 때문이죠. 이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있어 유일한 버팀목은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고난을 당할 만큼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뭐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이 계속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우 이런 막 아내까지요. 그리고 뭐 정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무너져요.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가장 욥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너 그때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이런저런 죄 짓지 않았니? 이런 한마디라도 하면 하나님 뭐 회개라도 하죠. 근데 욥은 지금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 진짜 뭐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면 회개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믿고 있다니까 욥은. 근데 하나님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욥의 억울한 외침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어렴풋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은 어떻게든 뭐 견뎌냈는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욥기를 읽어나가시면서 보게 됩니다. 자, 욥이 살았던 때는 아브람 시대였고 장소는 샬리 우르파라 그러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란이라고 아십니까? 어디죠? 예, 아브라함의 고향 이쯤이에요. 이쯤이 욥이 살았던 위치이고 동시대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있었다. 하란이죠. 여기가 바로 욥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보실 수 있고 성지순례 가시면 뭐 이 코스가 뭐 유명한 코스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못 가보긴 했습니다. 욥의 무덤이 이렇게 있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의 무덤도 성지로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죠. 자, 그 욥기의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보면 사탄이 의인을 까닭없이 괴롭힐 때도 까닭 없는 거 맞습니까? 욥은 진짜 의인 맞았잖아요. 물론 100% 의인은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진짜로 거의 흠이 없는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의인 맞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 당해야 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맞는지 몰라요. 욥의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욥기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사탄의 활동을 의인이 감당할 만큼으로 제한하신 후 지켜보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다. 욥도 시험을 거쳤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위해 여러분 사탄을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되 제한은 있죠. 하나님이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사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고 제한해 두셨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탄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죠. 활동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활동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시험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욥이 당했던 시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하시고 여러분, 욥처럼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욥 안 됐다, 시험 당하고 슬프겠다. 물론 뭐 심한 시험이긴 했지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욥을 불쌍히 여길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저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의 고백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시험이 있다. 의인일지라도 감당할 만큼 시험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내용을 보면 이 수준이요. 제가 정말 일생을 지금부터 문학만 연습을 한다고 봤을 때 죄송합니다. 네, 문학만 제가 지금부터 막 연구하고 책을 읽고 한다 해도 욥기라는 이 문학을 써낼 수 있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못하겠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이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이 수준이 그 현인들의 지혜가 문화적 양식이 영적 인식이 이 토론 문화가 지금에 비해 모자르지 않고요. 오히려 몇 배 대단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어떤 문학가가 욥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재미나고 정말 이 재미난 가운데 이 대본 가운데 정말 그 유려한 문체와 그 인생의 모든 철학을 집어넣어서 대성해서 그 하나님과 욥과 친구들과 사탄과 이 관계를 믹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본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 정말 엄청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 이 공부가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 철학, 문학 함께,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과학도 함께 봐야겠죠. 과학적으로 세팅된 머리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여서 욥기를 읽어내려면 정말 욥기의 수준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눈에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1, 2차 시험이 있고요. 아내의 조롱이 있죠. 아니, 그냥 당신의 몰골을 좀 보십시오. 당한 고난들을 좀 보십시오. 그냥 차라리 혀 깨물고 죽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악역이죠. 연극에 악역은 있어야 되니까요. 뭐, 사탄도 있을 거고, 이 아내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도
뭐 악역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악역에 비슷한 뭐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새 친구가 방문을 하는 이야기. 3장은 욥이 생일을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같아요. 차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냥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생일을 저주했던 얘기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을 저주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참긴 하는데 100% 완전히 인내했다고 보기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이 3장을 보면 4장부터 14장까지는 새 친구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크게는 3차까지 논쟁이 있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이 논쟁 이야기보다는 뭐 욥이 상대도 안 해줍니다. 뭐 나이도 어린 엘리후가 갑자기 나타나면 막 지 혼자 떠들다가 지 혼자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논쟁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고 실질적인 논쟁은 4장부터 31장까지 3차에 걸친 이 논쟁. 첫 번째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두 번째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번째는 엘리바스 빌닷만 등장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세분화해야 할 필요 없이 큰 맥락은 이거예요. 친구들은 너 잘 생각해봐. 숨겨놓은 죄가 반드시 있어. 너는 뭐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인과 응보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에요, 친구들은. 욥은 뭐예요? 아니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고난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게 욥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힘들게 정말 눈물을 머금어가면서 욥이 논쟁이 끝쳤는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해서 다 틀렸다는 거예요. 너도 새 친구 너희 틀려서 뭐 존댓말 했겠죠. 나이가 어리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막 선배님들의 의견이 뭐 일견 오라보이나 제가 볼 때는 틀립니다. 욥 어르신 말씀도 좀 틀린 부분이 있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형님들도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끝장내겠습니다. 이 토론을 정리하겠습니다. 호기롭게 막 나옵니다. 호기롭게.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네. 인생을 좀 더 살아보지.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요. 스피커가 겹치기도 하고 했던 내용 거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욥이 그러니까 뭐 상대도 안 해주죠. 그리고 38장부터 42장이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대답이 너무 막 시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조의 세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욥아, 너 천지 만물이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 있었니? 너 코끼리, 공룡, 폭풍우 이런 거 내리칠 때, 이게 만들어질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니? 이렇게 약 올리는 건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자꾸 창조의 세계를 막 수많은 삼라만상의 이야기들을 쏟아내시면서 욥에게 막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처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의 위대함을, 오묘함을, 영원함을, 놀라움을. 그게 답변이라. 답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욥이 회개를 합니다. 드디어. 이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의인 아니겠는가 이렇게 강변하다가 욥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씀 한 방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전까지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이 말씀 전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회개하고 회복하게 됩니다. 자, 욥기는 인류 문학사의 최고봉이라고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어떤 문학 작품과 비교할 수 없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욥기에 있는 구절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헛소리들에 불과하다.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기의 의견이라 하나님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타부타. 그런데 지들이 막 옳다고 막 주장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요절로 삼거나 액자로 걸어놓는 것은 무식한 짓입니다. 특별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말씀은 기가 막히죠. 은혜가 되죠. 복이 넘치죠. 그런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욥을 조롱하고 막 그러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꼭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표어처럼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좀 성경 읽기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의로운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는가? 여러분 욥기의 배경을 제가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도 이해는 쉽지 않죠. 조금만 더 제가 욥기를 강의하지만 강의하는 저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힌트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힌트를 가지고 조금 나눠보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당대 현인 맞아요. 저보다도 당연히 똑똑하고 이 시대 어떤 사람들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말했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대단한 사람이고 당대 현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로서는 대단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100% 답은 될 수 없다. 욥의 말도 100%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의견도. 그런 입장에서 욥기는 기술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욥기를 다 읽을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야 이해되는 것들이 많다. 여러분, 이 생에서는 100% 알 수 없어요.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죽음을, 고난을 100%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힌트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시험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만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셋째, 사람의 신앙은 시험과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을 위해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반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욥의 시험도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의 시험 만만치 않죠? 맞습니까? 어찌 보면 그 당대에 가장 인류사의 가장 어려운 시험 두 개를 내신 것 같아요. 동시대에 한쪽에서는 욥, 한쪽에서는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바치라. 독생자 아니죠. 독자죠. 죄송합니다.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인류 역사상 어떤 전무후무한 명령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에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광야를 구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다루십니다. 쉬운 코스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강야 코스는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다윗이 조금만 삐끗하면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어려운 광야 시험을 다윗은 통과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광야로 하나님 보내버리시잖아요. 막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꽃길만 걷겠지. 아니, 웬일? 예수님이 광야로 내던져집니다, 바로. 그때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인류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종합한 이 시험의 종합체를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고 당당히 말씀으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시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여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 반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전체에 걸친 이 하나님의 시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5명의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욥, 빌닷, 소발, 엘리우. 크게 보면 이 5명이 욥기라는 이 희곡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사들, 이들의 의견들, 이들의 철학들, 이들의 여러분 제가 뭐 약간은 좀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들이었을 겁니다. 욥을 비롯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당대의 천재들, 현인들. 이들의 주장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액자에 거둬둘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 중에 지혜. 그러니까 지혜서죠. 지혜 문서죠. 시가 서고 지혜 문서죠.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100%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엘리바스의 주장 중에 논지는 무엇인가? 욥의 생각과 주장에서 욥의 생각과 주장이라고 다 옳지 않거든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은 뭘까? 이 빌닷의 주장도 좋아 보이는데 아까 보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라고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슬픔 당한 욥에게 위로랍시고 하는데 위로가 됐겠습니까 지금? 위로도 되지 않는 그런 희망 고문 비슷하죠. 희망 고문한 얘기입니다. 희망 고문. 그러니까 빌닷도 말씀은 좋았을지 몰라도 고난당한 욥 희망 고문하면서 빌닷이 대단한 거 뭐 있습니까? 못은 뭐냐? 못은 이 말씀에서 못은이라.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발의 공박에는 무슨 하자가 있고 엘리우가 갑자기 등장해서 막 쏟아내는데 제가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위 내용들 반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좀 정리도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보셨는가? 여러분 욥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도 숙제입니다. 지금 다 알려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중에서는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건 맞아요.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중에서는 욥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옳다 이 얘기 아닙니다. 개중에서는 욥의 의견이 비교적 옳지만 그래도 욥이 완벽한 의견을 주장한 건 아니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므로 욥기 9절 전체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말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말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다 하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여기서 주시는 그런 고난에 관한 교훈들 이런 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에세이를 써내려 나가는 그런 큐티가 필요하다. 제가 큐티를 싫어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욥기는 큐티할 만해요. 진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이런 질문에 대답을 써보고 또 그 일기에 자신의 그 좀 아픔들 고난들 그런 것도 한번 대입해보면서 그래. 엘리바스 이렇게 말했지. 나의 삶에는, 비슷한, 엘리바스의 그 입장 중에 또 맞는 말도 있는 것 같네. 또 이런 말은 또 적용하기 힘드네. 그런 식으로 정말, 큐티를 해볼, 필요가 있는 성경이라 함은 욥기 정도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욥기를 마쳤습니다. 시가서는 비교적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30분 내로 모든 성경을 마칠 것 같네요. 우리 다음 시간 시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